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어저께 말씀드렸던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듭난 것은 1장 23절에 보시면은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렇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1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이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하면 주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심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 거듭난 자,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4가지 말씀을 드렸죠. 거룩하게 예수와 믿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기억나십니까? 기뻐해야 된다. 어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더 기뻐해야 된다. 이 순간을 넘기면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가 있겠구나 이 생각. 제가 이걸 자주 비유를 하는데 365계단, 1년 계단 이런 데 계단을 올라가면 한 계단 올라가면은 또 내가 그만큼 성장해 있고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또 한 계단 더 올라가면 그만큼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피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저 밑에 있는 거죠. 이 성장하는 거 365계단, 이 5개의 계단을 다 통과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밑에 더 내려다보면 아직까지 밑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이 계단과 같다. 항상 그러면 한 계단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계단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마지막 계단은 천국 가는 게 마지막 계단인데 그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씩 이루어서 그 중간쯤 올라가서야겠다. 밑에 내려봐도 아직까지 저 밑에서 올라올 생각도 안 하고 밑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어느 정도 올라온 사람도 있고 거기서 그냥 멈추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 그때 기쁘잖아요. 올라가죠. 내가 고생하고 올라왔더니 잘 올라왔다. 등산할 때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계단 올라가려면 진짜 힘들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든데 그렇게 기뻐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로 뭐 해야 된다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사람 눈치 보지 말자.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 하나님 눈치 좀 보고 살자. 사람들 눈치 보고 살면 사람들이 뭐라 할 것이 그 이야기 들으면 이 땅에서 다 힘들고 어렵다.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눈치 보고 살자. 그럼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22절 너희들끼리 사랑해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전체적인 네 가지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람을 살라고 그러면은 이 네 가지를 실천해야 되는데 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2장 1절, 2절, 3절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 어쩌면 되느냐.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려면은 이 잘 안 된다. 이게 실천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주제는 2장 2절 마지막입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그런 말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마지막 구원 단계 그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기까. 칭의 간단하게 딱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 칭의, 성화, 영화 세 가지입니다. 영화까지 이르려고 하면 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신령한 젖이 뭐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죠. 한 방법이 사실 바빠서 요새 성경 읽기 힘들잖아요. 좀.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성경 한 절 보고 가는 그게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과정이기도 하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볼수록 진짜 애기 쓰고 괜찮아요. 다른 바울 서신도 좋지만은 베드로가 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뜨겁게 또 부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왔다 갔다 좀 하지 찬물 갔다 뜨거운 물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만 그의 어떤 그 깊이가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처럼 젖을 사모해야 되냐?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해라 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처럼. 갓난 아기들 젖 아니면 못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애들 뭐 조금만 배고프면 울면은 이 젖을 엄마가 다 챙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들이 젖을 먹어야 살아가듯이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거죠. 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이는 이 말은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이는 뭐라 그랬죠? 이유는 왜 읽어야 되는데 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이는 그러니까 그런 말미암아 뭐로 신령한 젖을 먹으면 그 젖으로 말미암아서 젖을 먹으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3절은 더 강조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맛을 한번 봤으면 더 그래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먹고 난 사람도 배가 불러갖고 안 먹는 거다. 버리고 이 정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오늘 앞에 24절 25절 보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꽃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너희들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고 있는 것이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누가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왜 했을까요? 하도 핍박을 하니까. 나를 괴롭히니까. 예수 믿는다고 주변에 와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공갈치고 이래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한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한때 내가 악독을 품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로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네가 그럴 수 있어. 마땅히 그 말을 할 만도 하고 또 그 사람은 그럴 말을 들을 만 합니다. 들을 만한 짓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말 하지 마요. 그럼 모자라고 그러면 하지 말고 저들 먹으라. 성경 말씀을 읽어라. 그 말씀 속에서 찾아가라. 방법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지막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다는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장한 아기들보다는 갓난 아기들이 더 젖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젖을 맛본 갓난 아기들은 더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 더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현실의 거룩한 자가 되고 마지막에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종선 씨라는 사람이 쓴 글을 한번 마지막에 읽고 이분이 엄청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여자분인데 이분이 책을 냈는데 세 번째 책에 이런 책을 폈어요. 성공이 행복인 줄 알았다. 책 제목이 그래요. 성공하는 게 행복한 건 줄 알았대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아파갖고 갑자기 아파가지고 놓고 난 다음에 쓴 책이 성공이 행복인 줄 알았다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글을 시작하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제 읽어보면서 맞다. 오늘 아침에 들려드려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한 번도 몸이 아프지 않으면 행복할까? 아니다. 좀 미련하게도 아파본 적이 있어야 아프지 않을 때 감사함을 한다. 치명적인 병이 아니라 단순한 어깨 결림만 해도 아파보지 않으면 고통의 괴로움도 건강의 고마움도 모른다. 그래서 인생이 흥미롭다. 삶의 균형이 다 이루어졌으면 행복도 불행도 느낄 수 없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네 삶의 굴곡들은 우리에게 감사도 가르쳐주고 행복도 느끼게 해준다. 애초에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좋은 상태만 있다면 행복이나 불행이 있을 수 없다. 타인과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결국 자신의 상반된 상황에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된다는 말이다. 힘들어 봐야 좋아진 현실이 고마운 법이고 좋은 시절이 왔을 때 나빴던 과거에 대한 재해석도 하게 한다.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파보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생기고 일을 하다가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그렇게 하다가 막 힘들어가지고 괴로워서 지치고 그렇게 해봐야 행복이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되고 또 사회적인 바깥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이 있어야
내가 행복을 찾아서 그 행복의 가치를 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6절 말씀이 다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너머에 있는 행복이 있을 거니까 그 생각하면서 오늘 힘드시거든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루를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고 합니다. 모든 행실에 또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참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데도 찬송하고 괴로운데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눈치 보기도 바쁜데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갑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참 힘든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힘든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희락과 평강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